오늘도 먼저 말씀의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숨겨진 이유.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에 자꾸 초점을 두게 될까? 바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들,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성경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부터 또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또 유대교에 속해 있고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고 어릴 적부터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멋대로 헛되이 섬겼던 그들을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의 종교의 영에 속했던 자들, 알고 봤더니 그들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부를 또 자랑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요소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어서 계속 오면서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성경은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하시고 또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부터 그 전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돈을 착취하면서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자들에게 속는, 그래서 예수님을 헛되이 섬기게 만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물질이, 재물이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되어져야 되냐 하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존중하며 경외하며 감사하며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대로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부로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헌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 의미에서 지난주에 절기를 설명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절기를 만드셨고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빈손으로 그거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 물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물질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반대로 설명하자면 오히려 물질만 가지고 나온 것이 빈손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성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도 은도 돈이 필요치 않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음 없이 뜻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그 날이 되었으니까 형식적으로 돈만 가져 나오라 그랬지, 양 잡아오라 그랬지, 돈만 딸랑 갖고 나오는 것, 종교적으로는, 종교의 영에서는 그걸 귀하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그게 빈손인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물질조차도 예수님이 준 거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재물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헛되이 빼앗기고 헛되이 착취당하는 것, 이거가 또한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영광을 돌리고 존중하고 바르게 드려지는, 마음을 드리는 것. 그런 것들, 의미.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셨잖아요.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는 교회에다 헌금 내는 정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어. 너의 마음이 바로 마음의 눈에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너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눈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 그런데
물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는 의미는 하늘을 목적으로, 영생을 목적으로 예수님 원하는 뜻에 맞추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둔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든든해하고, 그래서 현금을 드리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드리면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를 주시고 이 땅에서 배불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뻥튀기 튀겨주시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의 마음을 그렇게 속지 말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걸 헌금을 교회에 많이 바치라고 그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에서 항상 성경은 정확하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고 방법론까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전달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렇게 제대로 전달받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며 여러분 듣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뭔가 의문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질문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뜻을 확인해 가는 그런 정확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가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숨겨진 이유 네 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굵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거 화살표 먼저 볼게요. 헌금이 합법을 가정한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에게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배열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나 수단으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된다. 왜요? 아니 내가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지, 내 물질 손해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왜? 이 물질 자체도 예수님이 허락해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우리는 그냥 청직이 있고 우리는 잠깐 예수님의 뜻에 맡은 자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잘못되게 쓰이거나 잘못되게 드려지거나 잘못되게 거짓되게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바르게 예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드려져야 되니까, 빈손이 아니니까 돈만 물질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바르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원하심대로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어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바르게 물질을 헌금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정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바르게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정해놓으신 것들이어야 하며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는 한 1년에 3번은 성인 남자들은 나와서 얼굴을 대면할 것이며 그럴 때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헛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서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성찬 예식에 대한 의미도 설명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찾아 증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서 성경에 보면 지금 오늘 골로새서 2장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보면 2장 15절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이거 이제는 다 그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예식들 절기들, 자 볼게요. 뒤에 마시는 일이나 형식적인 것들 생활을 우리가 어린아이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통제받았을 때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명절을 지킨다라는 건 아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예수님이 만드신 절기를 지키는 행위나 또 초하루, 월삭이라는 것,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다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폐하여진 것과 더 강화된 율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강화된 법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속으로는 관계없이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마음으로 미워해도 마음으로 의심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이 된다. 그러니까 더 법이 강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폐하여진 율법은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아까 말한 절기, 또 제사, 또 안식일, 성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들은 신약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볼게요, 이유를.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유월절 지킬 필요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폐하여졌다라는. 이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서 나의 안에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절기나 예식이나 형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삶의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1대1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공동체라는 회중의 예배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드려져야 되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것이지, 꼭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날이나 어떤 예식이나 어떠한 특정한 형식에 갖추는 것에, 그것에 그 자체로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과 실제로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기도 많이 하는 거, 안 빼먹은 거, 이런 것들, 그런 예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간 앞에 사람들에게 보여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겠지만,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본 거, 전도 많이 한 거, 금식 많이 한 거, 뭘 충성한 거, 헌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자랑할 요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랑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아직도 죄 아래 놓여 있는 거고, 여전히 소잡고 양 잡는 어떤 제사를 지나는 율법에 속해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폐하여진 것과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써놓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볼게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차지할 주인이지만 장성할 때까지는 노예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성장하고 장성해서 재산을 다스리고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그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구약의 그림자였던 율법,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예식과 절기와 삶의 행동 강령들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미성년자일 때, 특히 더 이럴 때에는 부모가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통제해 가면서, 스스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간섭하고 잔소리해 가면서 규칙을 정해 가면서 그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런 삶의 행동이나 강령들을 철저하게 통제해 가면서 후견인 앞에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관리자가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예, 예식 같은 것들이.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율법의 노예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빌어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5절에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들 자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의 노예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빈약하고 천한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종교의 사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의 교리의 전통에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10절에 여러분이 특정한 날과 달과 구약에는 특정한 날과 달과 그것을 다 지켰어야만 됐어요. 왜? 그때는 언제였으니까?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림자였으니까. 예, 그거예요. 날과 달과 계절과 해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니요. 나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온 힘을 쏟은 것이 허사로 돌아갈까 봐 애가 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말씀의 뜻 안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여전히 날과 절기와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의 교리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주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제는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벌써 이방인인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러나 유대인들조차도 다 그것은 폐하여진 것이다.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새 계명을 따라서 열매 맺으며 가는 새 사람의 길을 가는 실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원래 예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 이제 볼게요. 위에 지금도 종교의 영에 속한 교회는 지금도 다시 또 절기를 지켜요. 부활절 같은 거. 추수감사절, 성탄절, 맥주절. 아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셨던 그것도 다 폐하여 버리고, 왜 폐하여였는지를 예수님이 이유까지 써놓았는데, 지금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 안에서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또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요, 또 절기 지킨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요거는 성탄절이죠. 부활절이죠. 추수감사절이죠. 맥주절이죠. 여러분, 이 절기를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쭉 장황하게 설명하고, 더 중요한 거기에 항상 뭐가 따르냐면 여러분, 헌금을, 물질을 힘써 바치십시오. 왜 그게 따라와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리고 조금 드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많이 힘써서 많이 물질을, 헌금을 드리래요. 여러분, 이런 것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부활절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럴듯하지만 결론은 무엇이 따라오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행사에 행사. 송아지 소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네끼리 여호와의 절을 지킨다고 주를 위한다고 했다가 진노를 샀던 것처럼 본질은 다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 또한 그 절기 또한 뭐 하는데요? 헌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방편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큰 행사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절기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끝나고 나면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절기 준비하다가 싸우고 분쟁하고 또 절기 준비하면서도 내가 잘났니 내가 이만큼 했네 서로 뭐 의시되고 자랑하고 또 헌금 많이 한 것 절기 헌금 많이 하고 뭐 또 교회에다 뭐 좀 해놓은 사람들은 뿌듯해하고 이게 다 열매가 잘못된 열매라니까요. 그 자체가. 왜? 아니 자 보세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절기 특별 헌금을 힘써내라고 강요하면서 강요 비슷한 강조를 한다. 그래서 또 많이 낸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한다. 그런데 보세요. 바른 헌금,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드렸던 것,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과 뜻과 그 의도를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중함으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한 대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으로 드리는 내용은 바르게 드리는 헌금을 바르게 할 수 있음에 또 할 수 있는 물질과 또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그 더 깊은 감사로 드리게 되고 또 마땅히 당연하게 한 것이라고 겸손한 마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대단한 무엇인가를 해드렸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희한하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해 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다 그런 거지.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했지요? 제가 이만큼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종교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자 쓰잖아요. 어느 구역엔 구역헌금 얼만큼 나왔고 뭐 절기헌금. 여러분 이 자체가 다 정말 위험한 거고 정말 어리석은 거고 그 의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속지 말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아니 속아서 내 손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엉뚱한 거에서 빼앗기고 착복당한 거라니까요. 그건 나쁘게 말하면 삥 뜯긴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을 헛되이 엉뚱한 곳에 볼게요. 밑에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부유나 돈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마음을 두라는 뜻,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물질을 청지기니까요. 사용하여 관리하고 바르게 예수님께 돌려드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헌금 많이 하라는 곳에 써먹거나 계속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거나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저질러 놓고 빚내 놓고 은행 대출 받아서 해놓은 그 수많은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계속 헌금을 강조하거나 강단의 설교 시간에 헌금을 자꾸 강요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떠나야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원하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쭉 읽어드릴 것들은 바로 헌금의 정신, 신약의 예수님께서 바른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 잘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바르게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르게 왜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절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빚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부터 사도행전 4장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십자가의 도, 대속의 은혜, 전국 복음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다 양육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가며 그곳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 초대교회 당시는 여러 가지로 핍박받고 환난받고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렇게 힘들었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안에서 그걸 헌금으로 가져온 거죠. 사실은요. 예수님 앞에.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도울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같은 지체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 문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방법대로 허락하실 때 하는 것이죠. 사회사업, 복지사업 교회가 하는 어떤 그러니까 또 구제하고 복지사업하고 이것에 또 초점을 두는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차적으로는 양육받아 가며 바르게 양육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지체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돌아보라고 그래서 청직이라는 거예요. 좀 부유한 사람도 뒤에도 나오지만 자세하게 또 나오지만 부유한 사람도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유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하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청직이에요. 맡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써 이렇게 해. 그럴 때 하는 것을 청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보다 못한 지체들과 행문제 부자와 나사로에도 나왔잖아요. 예. 근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잘못된 복음을 따라갔으니까요. 예. 어찌 되었든 그걸 자랑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고 예수님 없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 재물로 의지해서 그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재물로 만족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여튼 그것처럼 바르게 믿고 바르게 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저 사람보다 이 사람들보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뭔가를 이렇게 예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까? 내가 똑똑해서 기도 많이 해서 헌금 주의 충성해 이런 개념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임의대로만 하지 않고 1차적으로는 사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교회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먼저 하게끔 성경은 그렇게 정해 놓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볼게요. 그 옆에 볼게요. 사도들의 발 앞에, 공동체 앞에, 지체들이 우선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의 지체들.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한 거다? 주를 위한 거다. 구제하는 그것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원하는 방법과 목적과 그것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헌금의 정신이. 그리고 지체들, 가족들, 형제가 먼저고 우선이라는 것. 자, 고린도후서 8장부터 신약 성경에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러나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쭉 읽다 보면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헌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이 잘못된 것으로 자꾸 강요하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강요하지 말라요. 아니 그게 예수님이지 않겠어요? 강요한 걸 예수님이 받아서 뭘 기쁘시겠어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때 의문점이 좀 생겨야 되는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렇게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기도 끌고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뭔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강단에 자꾸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할 때에는 뭔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의문점이 생겨야 되는데
건축 헌금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 구자씩은 최소한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참여하시고 벽돌 몇 장값 한 장값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대출 받고 서로 예? 집담보로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방법까지 교회에서 알려주고요. 이게 세상 집단이고 그러면 성전 건축이라면 그럼 예수님이 그 인간의 그런 잡다한 지저분한 세상 사람들의 사업 확장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시겠어요? 성전 아니라 그랬죠. 그거 다 허물어 버린 거죠. 이제 성전은 예수님이잖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된대요. 힘에 좀 해야 된대요. 어떤 거 막 빚내서 대출 받아서 그게 예수님이 시킨 거겠냐고요, 도대체가. 몇 달 전에 제가 신문기사도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지금도 대출 갖고 있다고. 건물 의리 번쩍하게 지어놓고 그 건물 자랑하고. 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에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자,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자기 막 멋대로 이게 아니에요. 구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볼게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에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편지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자기네들이 마음이 양심이 바르고 선하고 막 좋아서 자기네들에 의해서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3절. 그것도 자기네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원래는 예수님이 주신 것 안에 자기 쓸 것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더 컸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각자. 믿음의 분량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쓸 것도 더 줄이고 더 아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남기고 예를 들자면 더 많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건 다른 교회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쓰라고 돈을 내놓았는데 이건 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헌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닌 거예요. 예. 그것도 자기네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자기네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알고 보면. 예. 그 이상의 것을 자진해서 내놓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위의 내용만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사용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을 먼저 알라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멋대로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 갖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들이는 목적으로 그렇게 잘못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분명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돕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받아달라고. 그들을 향해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거예요. 내세하고 강요해서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한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해 가면서 이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지체들을 다른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같은 식구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참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간청하였으나 무엇보다도 훌륭한 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협력을 해준 사실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을 주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뭐냐면 먼저 그들은 바르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 가면서도 자기네 목을 제대로 해 가면서도 그리고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것. 자기네들이 먼저 우선히 할 것을 먼저 하고 바르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제대로 잘 살아가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까지도 마음을 썼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라는 거,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을 주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도 그렇고 5절 밑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걸 봤을 때 이 구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구제의 내용이 인간들의 감정에 맞춰서 멋대로 돕듯이 복지사업하듯이 구제하듯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지시하고 예수님이 뜻하신 것에 뭐함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뭐함으로요? 여기 순종함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것들이 있다고. 선한 일하는 거, 남을 돕는 것들, 뭐 남에게 뭔가 베푸는 것들. 누구나 하나 봐도 이건 선한 일이야. 그럴 때 더 많이 신중하시라 그랬어요. 더 많이 예수님께 묻고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게 내 감정인지 내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건지 내 멋대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보상심리는 없는 것인지 오히려 아닌 것에는 오히려 조심을 해요. 그러나 선한 거 남들이 봐도 칭찬할 만한 일들을 할 때 내 기분과 감정과 그러니까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것이 자기 만족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요. 그 겉모습만 봐서는 안 돼요. 그것이 자기 만족이야.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이렇게 뭐 동냥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안 도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도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걸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뿌듯해요.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갖는 사람들.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보상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러한 열성을 보고 우리도 디도에게 여러분을 찾아가라고 고라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 열성이 그 사람들의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아니 남을 돕는데 어떻게 정과 욕심과 탐심이에요? 아니 여러분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남을 도울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이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기 의를 위해서.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구제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유전자가 종교적 영에 속해 있었던 것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7절에 여러분은 여러 방면에 걸쳐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돈독한 신앙이 있고 좀 이렇게 양육되어져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훌륭한 설교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뜨거운 열정과 우리를 향한 열렬한 사랑도 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원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 듣고 양육받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양육되고 성장되어졌다라고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도 나타나야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때 마음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초대교회는 이 일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사실은요. 예, 성도들이 배고파서 어렵고, 예,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예, 많은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 카타콤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이, 예,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 사람도 있었겠죠. 바로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예, 환난과 곤고가 있었던 이 기본적인 것 또한 것도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식구들 안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다시 말하자면 세 계명을 이루고 실천하는 요소 중에 그 당시에는 바로 이런 구제하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 물질로 뭔가 돕고 함께 나누는 것, 예, 구약으로 설명하자면 뒤에 나와요. 농부가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할 때 밭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벼 이삭까지 다 걷어들이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룻기서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예. 와서 그것을 떨어져 있는 이삭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부자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예 법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예.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연인 같은 데 보면, 예, 다 따지 않고 감 같은 거 다 따지 않고 또 산에 있는 짐승들도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자기 필요한 만큼만 따가고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정상적인 거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지 않고 청지기인 것을 알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거 많은 것을 맡겨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서 바로 주변의 같은 지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법으로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그것도 볼게요. 제가 임의로 막 멋대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8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명령을 해서도 아니고 목사가 막 이거는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요번에 다 힘써서 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 뭐 하고 하십시다. 아무리 선한 결과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해도 이르지는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받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자원하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한다고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예, 당연히 여러분이 사랑이 그러나 여러분도 헌금을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는 참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 부분들이 비중이 커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예, 9절로 고린도후서 8장 이제 9절로 가볼게요. 이어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안다는 거죠. 내가 어찌 사랑을 받았는지 안단 말이죠. 십자가의 도의 사랑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계명에 주고 가신 것에 대한 것을 안단 말이에요. 무슨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믿음을 갖고 성장한 사람들은 바로, 예, 이걸 알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열매를 생활 속에서 맺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머리로만 아는 거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이 내게 적용시켜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요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여러분이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있는 지금 요 구절이 있잖아요. 이것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잘못 써먹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자로 오시지도 않고 부자로 살지도 않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정과 욕심에 탐심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철떡하지. 아니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면 우리 신약에서 계속 주일날도 계속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전달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하려 하지도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내가 널 책임질 거다. 예수님은 계속 한결같이 영생하고는 관계없다. 그것에 오히려 걸림돌이다. 부하려고 하면 망한다. 멸망한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시고 분명히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아니 이 땅에서 우리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육체적으로 가난하게 사셨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하신 내용과 이 구절 하나의 그 문구만을 가지고 얘기해가 적용하기에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은 부유하세요. 예,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도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가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의 형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를 입고 그 탕감을 받고 그분에게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물질적인로는 자족을 하고 물질적인 부유화에 대한 부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실제로 그들은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사실은요. 돕는 것의 가치를 아니까. 부자들은 더 쌓아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겨우 불칠하며 어렵게 지금 이 당시로 말하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의 부유함, 영적인 그 부유함을 깨달아서 내 먹을 것을 내가 부유하지 않아. 나도 어려워. 그러나 세 끼 먹을 걸 두 끼만 먹고 한 끼를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 도울 수 있는 그걸 부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얼마나 잘못 이용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전체를 모르니까 그 구절 하나만 따갖고 얘기하면 또 속아요, 거기에. 그래서 돈 내고 돈 먹기 식으로 많이 내시면 예수님이 많이 걷어주 여러분 부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구하라고 만들고 이 구절 가지고 전혀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낮아지고 그렇게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 그 일부가 뭐 냈을 것을 줄여서 이웃과 형제와 지체들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냈을 걸 안 써가면서 도울 수 있는 마음, 그게 부요함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잖아요. 그 부유하신 주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다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여러분이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족의 능력을 갖게 됐고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고린도후서 6장 8절이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다음 주에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부유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자, 야고보서 5장 18절을 볼게요.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쳐 주시고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청직이라는 거죠. 이걸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질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할 때 내라, 이 뜻이 아니고 함부로 정욕으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구제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감정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청직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춰 써야 된다는 거니, 그러려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물질보다도. 자, 다시 볼게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들은 참된 부자가 되고, 이걸 성경으로는 이런 걸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육체적으로 이 땅에 떵떵거리고 재산 많고 자랑하고 쌓아놓고, 그 성경은 완전히 틀린 건데 교회들이 성경을 갖고 자꾸 이 부자라는 단어, 부유한 단어를 세상 부자, 세상 부유로 바꿔먹고 잘못 변질시켜서 성도들이 그 정욕에 빠지니까 교회 안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사업도 하고 잘 되고 부자인 사람,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걸 부러워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들도 많든 적든 다 청직이라니까요. 자기 자랑하고 하라고, 과시하라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예수님께 했다고 행세하라고 그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그 부가 예수님이 주신 거야 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걸 착복하고 남의 눈물 나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 된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도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진짜 벼락 맞을 짓이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겉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 속했던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와 같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지금 보자면, 얘기하자면, 다시 말할게요. 19절.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런 것이 참 보화를 쌓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뜻대로 방법대로 내 거로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나 마음 주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에 순종으로 바른 헌금을 예수님 앞에 바르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사용되도록 나눌 수 있는 것, 이 방법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건 보상 심리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안식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져 있고, 예수님이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것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행할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라는 뜻이에요. 아까 지금 먼저 설명드렸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쌓는 것이며, 이것만이 영혼을 대비하는 안전한 투자예요. 영생을 위한 가치라는 거, 이게요.
이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목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청지기로. 양들은 자기의 뭔가가 없잖아. 행했음에도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돈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또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그렇게 하늘에 쌓고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 풍성한 열매가 뭐죠? 뭐예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요. 세 계명의 열매. 물질은 하늘에 쌓아서 방법대로 삭개오처럼 다 그렇게 해고 이 땅에서 물질이 혹시 그것도 부유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심령적으로는 삶의 열매로는 하늘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의 기쁨의 은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 물질이 많고 적음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진짜 평안을 누리고 진짜 기쁨을 누리고 진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에 맺어서 예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이것으로 넘쳐나는 것. 돈이 많아서 좋은 일이 많아서 쌓아놓은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도 이 심령이 더 풍성해진다는 소리예요. 바르게 물질을 쓰고 하늘에 쌓으면 이게 바른 헌금관이에요. 자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4절.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제사인데 찬미의 제사예요. 신약의 이제 16절이에요. 찬미의 제사라는 것.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로, 천국 복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족하는 능력도 주시고 세상에 입에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육체적인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 능력을 갖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6절이에요. 착한 일을 하며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재물이야말로 이렇게 예수님께 재물, 헌금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이런 물질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 부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이게 진짜 찬미의 제사, 바른 예배로. 그래서 그것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양육에만 집중해 갈 수도 있어지고 양육해가는 것에 힘을 얻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영적인 것도 돕고 은사적인 것도 다 서로 협력할 수 있지만 때로는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도 필요에 따라 굶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것을 돌아보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헌금관이고 이게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0절로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1년 전에 시작한 이 일을 이제 훌륭하게 마무리 져 주십시오. 헌금을 하자는 의견을 제일 먼저 낸 이들도 여러분이고 그 일을 제일 먼저 실천한 것도 여러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그냥 멋대로 막 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원하심을 알고 그것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바칠 수 있는 것은 다 바쳐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 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세요. 그 내용이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계획을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예수님께서 감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끝까지 잘 순종해서 열매 맺으십시오 이 뜻이에요. 가졌던 여러분의 그 열정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참다운 열의만 있다면 얼마를 바치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예요. 예수님이 다 만물의 주인이세요. 바칠 수 있도록 환경도 예수님이 있는 그 미천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자기만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하면 그거는 이제 착복하는 것이 되는 거고, 바르게 나 먹을 것도 다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남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뒤에 나와요 나중에. 왜?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뒤에 나와요. 이건 물질에 대한 거 설명 중심으로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요. 물질로 돕는 것만 아가페 사랑이 아니니까 이건 착각하면 안 돼요.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을 본질을 제대로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볼게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기로 빚내서 하거나 뭐 이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의 고귀한 헌금을 거두어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돈이 아니라 이건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헌금이 되는데 무슨 헌금? 고귀한 헌금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런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붙어 있고 제대로 된 양육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 거두어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별표를 쳐놓으세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도와야 되는 게 맞고 또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것도 같은 형제니까 그럽시다. 이 표면적인 어떤 그 내용 세상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하자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볼게요. 다만 여러분이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서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 그 옆에 볼게요. 결국 바른 구제는 결론은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우린 좀 나으니까 당연히 이게 아니라 더 깊은 뜻, 더 의미가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볼게요. 어려운 다시 읽어드릴게요. 13절. 물론 나는 여러분의 고귀한 헌금을 거두어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그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공평하게 하라는 거. 왜? 지금은 우리가 부유하지만 상대편이 좀 어렵고 가난하지만 이게 나중에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체로 한 가족으로 삶을 서로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것들을 서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안에 열매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옆에 써 있죠. 결국 바른 구제, 바른 헌금은 상대편만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고 서로를 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새 계명을 믿음의 형제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내가 뭔가 좀 부유하고 당연히 저 사람은 못하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게 아니야? 그 정도 차원은 표면적인 것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따라서 순종해 가려는 예수님의 뜻,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걸 알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5절, 오늘은 여기 8절까지만 할게요. 8장까지.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15절이 바로 농사를 하게 되면 부자들이 하게 되면 이삭들이 떨어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서로 만족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 인용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 정신은 그대로 오는다는 거 봐야죠. 방법은 틀리지만. 나는 또 잘 알려져 있는 성도 한 사람을 그들에게 딸려 보낼 것입니다.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의 설교자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가도록 여러 교회가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도우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려는 것을 위해서 이 일을 순종하는 건데, 지금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우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20절, 우리가 그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취급하는 일에 혹시나 사람들의 사단이 틈타갖고 서로 문제가 생길까봐, 의욕을 사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뒷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원하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여기 조대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서 부작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하십시다. 그래서 막 선교헌금 강조하고 막 하고 어느 교회 막 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 봤더니 선교헌금에서 얼마를 빼돌렸어, 목사가. 자식을 유학 보는 데 썼어. 아니, 선교지에다가 자기 휴양지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아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하셨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되신다라면 모든 것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부작용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도 확인받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들과 함께 또 한 형제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열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남을 돕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여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이가 있거든 나와 함께 여러분을, 지금 디도에 대한 얘기예요. 돕는 나의 동력자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두 형제에 대해서도 디도가, 그러니까 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곳 교회의 대표이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나를 대하듯 여러분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쏟아주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한 것 같이 사실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랑이라는 건 어떤 누구를 높이거나 드러내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그 열매들이 풍성해지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열매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실제로 이런 것들이에요. 단지 초대교회는 이 어려움과 핍박과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굶어 죽고 가난한 이것들이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시켜서 세 계명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뿐이지, 이 구제한다는 자체가 세 계명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일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이어서 지금 이번 주부터는 이제 바른 헌금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이 부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드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바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땅에 욕심이 생기지 않고 보화를 하늘에 제대로 쌓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더 있어진다니까요. 이만큼 심었고 이만큼 했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사업적으로 뻥튀기 이 생각 말고 땅에 속한 생각 말고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더 세상에 속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점점 흥미를 잃어가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고향을 둔 자로서의 삶이 점점점 그리스도인다움의 열매가 더 삶에서 풍성해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